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요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세우셨으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이미 한바탕 울다가 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대학교 후배 한 명과 친한 후배예요. 대학교 친한 후배 한 명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지방에서 살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 이래저래 이제 근황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저보다 한 학번 동생인 친구였는데 요즘 뭐 하고 살아? 이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작은 자기 사업체를 하나 마련했대요.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른 나이에 벌써 뭔가 자기 사업체를 이제 가지고 이제 뭐 간단히 말하면 사장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말을 했습니다. 되게 좋겠다, 사장님이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기도 좋을 줄 알았대요. 사장님이 되면은 이제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더 힘들답니다. 이제 뭐가 가장 힘드니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장님인 제 후배 말이 이런 말을 해요. 힘든 게 정말 많은데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뭘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사람 문제랍니다. 이제 월급을 받을 때는 그냥 나 이 회사 안 다니면 되지 뭐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두면 됐대요. 그런데 자기 사업체가 생기니까 이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되고 이 가운데 누구를 뽑고 누구를 고용하고 이제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 가장 사장으로서 힘들더라라는 말을 제 후배가 잠깐 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그리고 영상으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람에게 참 힘든 것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뽑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도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누구에게 맡기고 그리고 또 누구를 선발해서 그 일을 부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약간 그런 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는 그리고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씩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 제자들을 뽑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람을 선발할 때는 뭐가 필요한가요? 기준입니다. 이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을 선발할 건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영역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반드시 뭐 감정적인 것이 됐던 이성적인 것이 됐던 객관적인 것이 됐던 주관적이 됐던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제자들을 선발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라고 나와요. 어떤 자격이 안 나옵니다. 스펙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기준 한 가지는 이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당시 문화권을 비추어 보아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독특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특히 그쪽 시대, 그쪽 당시 시대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자가 스승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로 알려져 있던 유대 사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이제 그 랍비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난 이 랍비한테 배워보고 싶다라고 보통 그런 결정들을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교수님에게 수업을 들어야지. 우리가 대학교 수강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그런 과정에 의해서 스승과 제자 사이가 결정이 되는 것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해요? 예수님이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이것이 제자 선발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12명을 원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뽑으라고 하셨겠죠.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인물들이길래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을까? 그 시간상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한 명씩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뽑아야 될 사람들일까라는 의문이 남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영업자, 아까 제가 맨 초반에 예를 든 자영업자라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한 사장님입니다. 정말로 12명을 이제 뽑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뭘까요? 어떠한 스펙과 어떠한 자격을 갖춘 자를 뽑을까요? 뭐 센스 있고 성품 좋고 영어 뭐 외국어 잘하고 뭐 IT 쪽으로 기술도 있으면 더 좋고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제자들은 스펙이 좋지 않았어요. 스펙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물론 마가 이런 분들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집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있는데 누가 같은 경우도 의사이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이 어,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평범했고 어부들이었어요. 성품이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다혈질이었습니다.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부끄럼도 많이 타고. 그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얘네들을 불렀지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설명할 수 없는 선택. 은혜가 뭐라고요? 설명할 수 없는 선택. 원인을 우리 측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 없는 선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주중에 학교 관련된 분들 많이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 봐요. 제가 대학교 동창 2명을 만났는데 서울로 이제 교회가 오고 집이 이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근무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납니다. 저는 학부가 신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직장 생활을 해요. 오랜만에 종로 쪽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막 술을 시키자는데 저는 이제 안 먹는다고 그러면 남 눈치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뭐 조용한 방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하던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널찍한 곳에 있자.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어쩌다가 목사가 됐냐? 그러니까 그렇지 왜 내가 목사가 됐지? 너무 치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답을 할 수 없는.
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 중에 이런 질문 한 분 없나요? 야, 너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 집중하게 됐어? 어쩌다가 그렇게 기도 많이, 뭐 교회 이렇게 많이 가?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말하시겠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나를 불렀을까? 이것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조건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외모나 집안에 대한 그 기준이 있을까요? 재산이, 뭐 어떤 재능이, 어떤 정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저희들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아시는 분들 근처에 앉아서 한번 양옆에 한번 봐보세요. 이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까? 없습니다.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기준이 없는 게 기준입니다. 기준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 겁니다. 새벽기도 하루도 빼먹지 않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제자 못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있죠. 그 민족이 어딘가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 중에, 수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얘네들이 숫자가 적지만 뭐 군사적으로 강국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데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제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래요. 그리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선택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해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스펙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제일 작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크기는 우리나라 딱 충청도 크기입니다. 인구도 작아요.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약속 때문이라고 나와요. 먼저 간단하게 이유를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로 부르셨지? 왜 하나님을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고민을 해도 모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해서입니다. 대학부 증인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다고요?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가 아닙니다. 대학을 서울로 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청년부 어부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어부들로 부르셨나요? 좋은 직장에 가서? 아니면 더 열심히 살아보라고?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사랑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못 오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예수님이 원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체크해 봐야 할 게 이겁니다. 장소인데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가 좀 중요합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장소가 어디래요? 산이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산의 의미가 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나요? 산에는 뭐 하는 장소라고요? 기도하는 장소. 저희들이 생각하는 산은 뭐 등산하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뽑을 12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뽑을 12명 중에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때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은 기도 시간을 할애했을까요? 그 인물이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알았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밤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뽑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뜻은 뽑는 건데 내가 이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 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은 이 예수님의 결정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밤새워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는다는 것, 동고동락할 자기의 사람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를 팔아버릴 존재를 놓고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고, 자기를 저버릴 존재, 그리고 자기를 배반할 존재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12명의 제자를 뽑는 것은 단순히 인원 선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였나요? 기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이 나오는데, 이걸 원어들로 보면은 하나님께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왜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깊어질 때 있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되어다 보면 1시간 지나면 보통 제 경험상으로 제가 할 말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잠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밤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가능했고 가룟 유다를 품을 수 있었다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 삶에는 이 기도가 있나요? 나랑 편한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회사에, 내 학교에, 내 가정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불편한 가룟 유다들이 있는데 나는 과연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이들을 놓고 밤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는 존재인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도 참 중요해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른 이유는 이겁니다. 함께 하려고 부른 겁니다. 여기서 말한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사귐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여기 막 사명자들 계시죠. 목자들, 뭐 학년지기들, 뭐 국장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실까요?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런 가정 드려볼게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나와 이야기하고 나와 사귀고 싶어가지고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냥 뭐 한 번 일을 보기 위해서 저희 집을 찾아온 것도 저한테는 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저랑 사귀고 싶어가지고 직접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뭔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이겁니다.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임무가 아닙니다.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임무보다도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사귐입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냄을 받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제자에게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제자라면 반드시 먼저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 사귐입니다.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큰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뭐 하세요? 사귑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캠핑도 하시고 같이 야영도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 같이 데리고 가세요. 전부 사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보냄받기 전에 뭐 하는 자라고요? 사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왜 하나요? 기도는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과 뭐 하기 위해서요? 사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건 이겁니다. 내 소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옮겨야 말아요, 주님. 계속 제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청구예요, 청구.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거래. 제가 점심 때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저 앞에 편의점에 그 주스를 하나 사러 갔어요. 주스를 이제 사가지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 직원이 네, 카드 넣어주세요라고 말하고, 뭐 감사합니다, 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저는 그 주스를 들고 나왔어요. 자, 이것은 교제인가요? 이거 거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쪽이 원하는 것을 가져간 거래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받고 가버린 것이 거래입니다. 교제는 뭘까요?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가지 않고 머무는 겁니다. 이게 사귐입니다. 진짜 교제는 어떤 것도 목적일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해도 진짜 교제라면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을 알고 싶어서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밤새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보다 더 큰 기쁨이 뭔가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를 쭉 하다가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7시, 8시, 8시 반 흘러갈 때가 있어요, 새벽에. 밤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저희 대학부 애들과 철야를 좀 하는데 시간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하나님께 막 청구를 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그냥 웃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따뜻한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그분은 저의 말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안아주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죄가 생각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이럴 때 주님이 기뻐하셨구나.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청구하러 온 저에게 하나님은 교제의 기쁨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자녀가 크면 클수록 부모와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과 이야기하죠. 스마트폰을 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매달립니다. 제 아들이 더 어렸을 때는 밤마다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쫄랐습니다. 무서운 꿈 꾼다고. 요즘은 어떠냐? 그 아빠 다 가짜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일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직분자들, 사명자들 계시죠.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사귀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함께하기 위해, 사귀기 위해서. 두 번째가 보내기 위해서인데 14절,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나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도, 귀신 쫓는 거,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많은데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보내는 겁니다. 전도는 세상으로 보냄 받아야 가능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보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부르시고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를 어떻게 보내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 이 구절도 참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어디로 보내신대요? 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그곳은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어디로 보내나요? 이리때로 보낸답니다. 이리 한가운데로 보낸답니다. 세상으로 보낸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푸른 초장으로 보냄받지 않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이리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그런데 뭐예요?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양이에요. 제자는 늑대, 이리를 제압하는 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서 보내시는데 보내시기 전에 바꿉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바꾸냐면 이리 때와 같았던 우리를 사자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리 때로 보내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부르신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라는 말을 들으면은 이런 생각을 이론적으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겠지, 확신이 있겠지. 이건 이론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겼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아니,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했는데도 두려워요.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때문에 그래요. 이리 때 속으로 양인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궁금한 게 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굳이 양으로 보낼까? 간단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양으로 들어가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양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주님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C로 갈까요? 그건 다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A 회사로 들어가든 B 회사로 들어가든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것은 네가 양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은 늑대 같습니다.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세상은 늑대와 같습니다. 물어뜯습니다. 약하다 싶으면 잡아먹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더 많은 늑대들을 모아서 이길까요? 아닙니다. 내가 사자가 돼서 이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양이 되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양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 될 때 목자를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리에게는 목자가 없습니다. 늑대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 메마르고 힘들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양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늑대인 겁니다. 똑같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약한데 목자가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제자를 뽑는 것은 능력 있는 교회 일꾼을 뽑는 게 아닙니다. 허물 많고 약한 양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 생길 공동체를 뽑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이유,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의 제자로 보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 방식을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가끔씩 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약함이 강함되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양과 같이 약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목자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판 사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공동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했던 이유는 공동체의 위기가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밖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라 신앙생활이 힘든지 한번 진심으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를 끊임없이 팔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과 하나 되고 싶어하는 그 유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안에서 무너집니다. 제자들은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 아니라 사귐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이 끊어진 채 사명만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내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나를 양으로 불렀는데 보냄받았는데 내가 자꾸 늑대들을 부러워하면서 목자이신 그분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에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힘을 끊임없이 쟁취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과 같은 기도로 자기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